네, 동경에서 아주 소수의 목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또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아주 키워드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일본의 후지산 밑에 있는 하코네라고 하는 온천지대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뉴욕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애틀란타에서 또 버팔로에서 청년 사역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하셨던 명성이 자자한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맨하탄에서 새롭게 청년교회를 개척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동안에 애썼던 그리고 그동안에 그 화려했던 과거의 그 명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 맨하탄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항에서 얼굴을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지쳐있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3박 4일 동안의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아주 펄펄 살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 역시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더니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우울증 증세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그분께 해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온다. 그래서 너무 잠을 많이 자든지 아니면 잠을 아예 못 자게 되든지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정말 자도 피곤이 풀리질 않아서 끝도 없이 자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육체적인 현상이라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가져오는 3가지 증세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가 몰려온다. 갑자기 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감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2번째는 현재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너무 의미가 없어져서 갑자기 살 이유가 없어지는. 저도 우울증이 가장 심했을 때는 정말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래서 자살하는 거구나, 우울증 환자들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 외에는 결론이 없는, 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생기질 않고 그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3가지가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는 우울증 아니더라도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런 그 후회의 감정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의미가 없어. 내가 도대체 왜 살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부엌 일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너무 의미 없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나 재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빨리 내일이 되고 싶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일하는데 굉장히 자만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살짝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빨리 늙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늙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노년의 대책도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고, 내가 60이 되면 70이 되면 그때는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뭐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인간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모르면 여러분 신세대고, 이 노래를 너무 친숙하게 느끼시면 이제 저와 비슷한 세대이시죠.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노래였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어느 날 나와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것이 아닐까.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리고 이제 이 노래에 가장 이제 중요한 가사가 등장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절규하듯이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또 그 여자 가수인데 막 애절하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가사를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동의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심각한 거죠. 제가 오늘 그 노래를 듣는데, 그래, 나도 저 노래 들으면서 한때 막 가슴이 절절하게 울리면서, 그래, 나 참 인생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잃어버렸구나,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람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아니면 그렇게 아주 레디컬하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후회하며 살고 있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가끔씩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인생의 무의미, 허무에 고통받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그 인생의 솔루션을, 해결책을 한번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벌떡 일어서서 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자기의 과거죠.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자,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자. 자, 여기서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어떤 경험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됐어,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망각해버리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만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각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어떠한 역사가, 과거에 나의 어떠한 경험이,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실패나 실수가 내 미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하지만 과거로부터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했을까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과거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스펙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그런 스펙을 갖고 살아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스펙일까요? 첫째,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할례. 그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혈통이 좋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자, 12지파 중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있는, 정말 자기 집안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가장 프라이드가 있는 집안을 따지자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좋은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이랬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전통,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 어떤 행사, 뭐 이런 집안의 문화가 자랑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제는 그게 내가 물려받은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느냐? 교회를 박해했었다. 내가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 모인다는 소리만 들으면 쫓아가서 때려잡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서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따지자면 난 솔직히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아. 나는 도박도 안 했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마약 같은 거 손도 안 댔고 외도라는 건 꿈도 꿔보지 않았고 그리고 도둑질 같은 거 남의 거는 훔쳐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11조 할 거 다 하고 구제할 거 다 하고 하여튼 율법으로 따져봐라. 나는 흠이 없다. 누가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교 랍비,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석박사를 다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정도의 그런 학문적 배경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있었고 내가 기댈 언덕이 있었고 내가 전 세계 어딜 가도 나 정도 실력이면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내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그 나 나름대로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김이죠. 여김.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끝도 없이 정말 이 우주와 세계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여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버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배설물이니까 그리고 나 공부 안 해. 이거 배설물 뭐하러 붙잡어 그러면서 직업도 때려치고 갑자기 너무 은혜 받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또 자기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주님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생각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거 이거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자랑,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겠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 율법의 의, 내 과거의 학문, 내 과거의 성공 이런 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성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절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늙는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늙는다는 것, 또 청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영원한 청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자꾸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야, 지인아. 넌 시작도 안 했어. 아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 갔어야 되는데 유학도 못 가서 난 이제 영어도 못 할 거고, 그리고 아빠, 왜 나를 중학교 때 예중을 안 보내줬어. 난 그림도 이제 못 그릴 거고. 어린애가 후회로 가득 차니까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수가 없어요. 지인아, 아니야. 제가 그 아이랑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네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네 미래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너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마치 지인이가 아빠, 내 인생 다 끝났어. 나 완전히 망했어. 이럴 때 이 아빠가 느끼는 이 가슴 철렁함, 그리고 이 안타까움을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느끼시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에만 서만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어쩌면 과거의 자기의 잘못, 과거의 자신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그가 제일 처음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맨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조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아가지고 구석구석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감옥 속에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고문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잘못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죽일 짓을 했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 그 후회에 사로잡혀서 끙끙 앓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몸이 움츠려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본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다.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는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다. 아마 그런 부끄러웠던 장면들이 왜 여러분 인생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의 과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었다.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던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대가를 다 감당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줄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오물이 묻어 있었더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제가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는 바로 이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셨네 내 모든 혼돈 주 아셨네 내가 주께 드린 것은 상함과 갈등 그러나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조차도 아름답게 바꾸어서 그 상처가 스타, 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그림을 주님께서 마스터 터치로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갑자기 망가졌던, 엎질러졌던 잉크로 완전히 버린 것 같은 화폭에 완전히 놀라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내가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에 주님의 놀라우신 터치의 손끝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나의 과거의 모든 얼룩으로부터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후배 목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어떤 시기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있던 그 사무실에 어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목사도 그만두고 하던 그 사역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둣가에서 부두 노동자로 몇 년 동안을 일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사도 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그의 이모부 되시는 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냐? 너는 끝나야 돼. 넌 아직 안 끝났어. 네 인생 끝나야지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에 갈 것을 권유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련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그런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외도를 할 때 그때 자기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12살 된 자기 딸을 데리고 숲속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12살 된 딸에게 고백을 했대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지. 아빠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 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야. 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 너무 상처받았지? 근데 그 딸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상처받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는 하나도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12살 된 그 아이가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누리고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딸아이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 상처였든 나의 과거로부터 온 상처였든 어떤 상처, 어떤 아픔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고, 나는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현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과거라면 현재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면 달려가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쫓아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달려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고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진도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산에서 내려온 노루 한 마리를 쫓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버스 안에서 보면서 막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한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혹시 그런 실물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표범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치타. 이 치타가 사슴을 쫓아서 달려가는 모습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잖아요. 달려갈 때 보면은 이 네 발이 완전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발들의 그 근육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치타의 눈을 보면 완전히 그 목표물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되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맹렬한 속도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달려감. 여러분, 거기에 어디 허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인생에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 지금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달려가서 붙잡는 데만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살 걱정, 무슨 걱정, 이런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저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에게 주실 그 상.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상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유치하게. 여러분도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유치하게 생각되세요? 상 받고 싶으세요? 아니, 상은 됐어. 너 상 받으려고 예수 믿나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노벨상 준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노벨상 준다. 근데 난 노벨상 싫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꼭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도 어떤 상이냐가 다른 것이죠.
노벨상이라는 상만 받아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국력을 다해서 로비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들으니까 그 로무라 증권이라는 데서 만든 로무라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노벨상 앞으로 받을 플랜을 세워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어떻게 해야 노벨상 받는다는 것만 연구하는 팀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국력을 기울여서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노벨상보다 못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이죠. 전 지구적인 상이 노벨상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전 우주적인 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상.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는 이 일을 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이 젊음과 또는 내 이 체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그럼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아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름다운 사업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미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고 사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신 우리 미인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게 될 때 저는 야망이 아닌 비전을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비전을 착각하고 혼동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야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꿈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목표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인생의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미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뭘 기다리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반드시 나에게도 로또가 한번 터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놓은 이 주식이 언젠가는 엄청 오를 것이다. 오매불망 주식 시세판을 바라보면서 빨간불이 켜지기만을 바라면서 그걸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놓았던 땅값이 갑자기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10배로 폭등했다는 소리, 그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요즘은 우리 한국 시민권, 한국 여권 갖고 세계를 다니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전 세계 시민권 중에서 최고의 시민권이 뭘까요? 여기서 굳이 그걸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특권인 나라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 어느 나라에서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이 나라는 수백억, 수천억을 쓰더라도 반드시 건져낸다. 어떤 내 나라의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서라도 건져낸다.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시민권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디 가도 뿌듯하겠죠. 어디 가도 든든하겠죠. 내 나라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그 시민권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근데 시민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늘 시민답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라 망신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좀 주변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외국에서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싶으면 갑자기 그때부터 중국 사람이 흉내내잖아요. 중국말 하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받으신 그 권능과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승리예요. 우리는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이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너무 절망스럽다고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고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과거였던, 그것이 비참했던 과거였던 과거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인생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살아 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